오늘은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 그죠? 나훔도 아수르에 있는 이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약 한 15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의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 사역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임했고, 사실은 이제 요나가 딴 길로 이제 가려고 했지만은 니느웨로 다시 가가지고 열심히 막 복음을 외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회개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그죠? 많은 다른 민족들을 막 짓밟는 잔혹한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결국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니느웨가 곧 완전한 멸망에 이를 것을 조망하면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주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경고라고 하는 거죠. 나훔서는 저 니느웨를 향한, 사실은 이제 니느웨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모든 도시들을 포괄하겠죠.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계속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니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무려 3번에 걸쳐서 보복과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찬양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 공의의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이러면서 막 울고 공의의 하나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는 걸 좋아하고 따뜻한 분, 위로하시는 분, 안위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를 참 이렇게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 반드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이런 묘사가 나와요.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오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파멸시키신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환난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두 가지 명제는 모순적인 명제임에 분명한데 이 두 명제가 사실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둘 다 진리라는 거죠. 둘 다 성립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훔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역설의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띠이에요. 주제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하고 멸망이 임할 판인데 또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진노와 멸망과 심판이 곧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위로하신다, 안위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서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좋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많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미가서 강해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 강의를 할지라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6장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나훔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이 기도자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또 선지자들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나훔서를 또 연구를 하니까 2시간은 선포해야 되겠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메인 인물들은 다 붙었어요. 그죠?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아무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죠. 오늘 띠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첫 번째는 한 번의 부흥이 지속적인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부흥이 지속적인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악되고 타락한 나라라든지 백성들이라든지 심지어 개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그의 노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니느웨에 가득했던 죄악의 실상들을 나훔 선지자가 굉장히 상세한 언어로 서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나훔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갖다가 무슨 성이래요? 피의 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묘사를 해요.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하는지.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자, 보십시오. 이 느느웨 성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 근데 큰 성 니느웨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니느웨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저기는 정말로 그죠? 막 타락만 있고, 아니에요.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저 성은 굉장히 발달한 성이야. 일반 우리 성들보다도 굉장히 문명이 발전해 있고, 저 사람들은 세련돼 있고, 그죠? 군사력도 강하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거짓이 가득하고 살인과 탐욕과 탈취가 가득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이 역사 문헌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3세가 적들 앞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갖다가 자르는데, 적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시체 더미를 갖다가 쌓기 시작하는데 이게 큰 피라미드 같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한번 봤나요? 저는 한번 이집트 피라미드 가봤거든요. 여러분, 이 크기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작은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피라미드에 놓인 돌 하나가 사람 거의 가슴까지 와요. 돌 하나가.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수만 개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쌓아놓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하고 잔혹한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더 중요한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는
사네립 왕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동시에 그 시대는 제국의 멸망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그 시대의 모습을 증언하는 기록을 보십시오. 사네립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죠? 와, 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네립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핫롯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그 기세가 당당하던 왕 사네립, 그죠? 와, 막 무섭게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국들을 막 짓밟고 있던, 당시 막 최고의 권좌에 올라있던 그 사네립이 죽은 원인이 뭐래요? 우상신에게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사네립 왕을 죽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정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들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예. 이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아드람멜렉만 보면, 어떤 학자는 이게 당시에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 몰렉 종교는 자기의 장자를 갖다가 그 신 앞에 갖다 바치는, 그래가지고 장자를 갖다 바침으로 이 신의 가려운 등을 긁어가지고 비를 내려주소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바다를 잘 건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끔찍한 인신제사를 받던 그 몰렉 신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건 바알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무튼 뭐 그 존재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즉 사네립이 귀신 숭배를 하다가 또 다른 악신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 이 사네립에게, 아수르에게 심판이 갑자기 임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에요. 자, 열왕기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임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사네립이 또 다른 귀신들, 악신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왕이 악신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열왕기야, 그죠?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죠? 사람들 앞에도 떵떵거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가정을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꼭 그 식구 가운데 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죠? 대단한 이름을 날리고 있고, 가족 가운데서, 자식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귀신 들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술 귀신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알코올 중독 적당한 취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쥐고 흔들 정도는, 여러분 거기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든다든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다든지, 아주 저는 이 다음 세대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힘겨워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뉴스에서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히키코모리가 돼서 서울에만 70만 명이 육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극심한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취재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확 나가고, 근데 쓰레기 산을 넘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키코모리 고립 청년 쓰레기 이렇게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쓰레기 산을 넘어가가지고 가면은 그 청년이 자고 있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완전히 그죠? 몇 년째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더러운 일들, 그죠? 그 정도로 사람이 망가지는 일에는 배후에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남양 특집처럼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인생, 그죠?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절절 매는 인생,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죠?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 그죠? 형제들 가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것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한 것이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요나가 이 도시 니느웨에 와서 회개의 복음,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막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악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집니다. 통렬한 회개가 임하자 그 도시 전체에 부흥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악행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못하는 죄악이 있죠.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우상 숭배. 예. 여러분 우상 숭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막 극심하게 제사를 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던 집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가게를 살펴보면 미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정말 그래요. 신기하게도 저는 영적으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막 우상숭배하기 좋아하고, 그죠? 막 제사 지내는 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 꼭 미친 사람이 나와요.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뭔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들어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조상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경외해드리고 조상을 갖다가 기리고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귀신을 그 가정 가운데 초청하는 행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악한 신들, 귀신들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감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죠? 이런 소리,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제사하면 그냥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눈 감은 신학자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신학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신학자분들 뭐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참 존경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을 기계적으로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나홈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주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 소위 열받으셨으면 니느웨, 그 당시에 굉장히 명성을 펼치던 도시였는데 내 이름이 다시 언급조차 안 될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생명 끝났다. 이는 내가 어떻게 됐대요? 쓸모없게 됐기 때문이다. 섬찟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쓸모없는 자로 여기십니다. 전에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전에 그죠? 그가 뭐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 불을 받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쓰임 받았든지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계로 삼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에부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자,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이런 생각이 하는 분들이 있음을 종종 보는 겁니다. 아, 나는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적당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직분도 받고 이러니까 이 부류에는 속하지 않겠지. 나는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절을 한다든지 적어도 뭐 우상숭배 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으니까 혹시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더 축소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여러분 뭡니까? 꼭 석가모니나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갖다 놔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우상숭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 거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빠져서 그것을 내 만족, 내 기쁨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내가 영적으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그냥 뭐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한 번의 회개와 부흥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나간 어느 시절에 그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뭐 몇 년 전에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던 추억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어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우상 숭배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뭐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은 보장된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차원에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점검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갈망하는 그 무엇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만 더 언급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이 우상 숭배에 걸려가지고 파멸됨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자 앞에, 그죠?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배교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할렐루야.
부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모든 우상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는 정말 소원하는 게 그거죠. 저 일체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죠? 여기에 있는 뭐 몇 퍼센트가 이렇게 천국 갔는데 몇 퍼센트는 천국 못 갔다.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뼈가 아프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인자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노를 피하는 길은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오늘 주제예요. 자, 첫 번째 대지를 듣고는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를 피하는 길은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네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좀 줄을 치십시오. 별도 치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요.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그 진노를 유보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피난처를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의 개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개념이 또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도피성. 거기 좀 적어 놓으세요. 도피성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민수기 35장이라든지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다가 6군데에다가 도피성이라고 불리우는 6개 성읍을 세우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산성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곳, 또 서편의 3곳이었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도피성이었는가? 자, 보십시오. 자, 요단강 동편, 동쪽에 보니까 베셀, 길라, 라못, 골란, 제가 뜻도 적어놨죠. 그 다음에 서편의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이제 도피성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렵게 갈 수 있었을까요?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죠?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고, 누구든지 다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죠? 참 억울한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피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시 도피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자, 어떻게 감당했는지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의도가 아니었는데 부지 중에, 그죠?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도 당시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툭 쳤는데 옆에 절벽에 뭐 떨어졌다든지,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율법이 명시하는 공의의 잣대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판결에 의하면 반드시 쳐죽임 당했어야 돼요. 반드시 죽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나눠서 먹었는데, 나는 이 음식을 먹고 괜찮았는데 이 사람은 이 음식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죽는 음식인지 몰랐단 말이죠. 뭐 이런 상황들, 제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고 참 이렇게 있을 수도 없었던,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내시사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선처의 길을 내신 거죠. 만약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고 나면 율법의 공의가 그를 척결할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이 놀라운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도피성에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원리가 흐르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피했어요. 자, 보십시오. 뒤에 율법의, 그죠, 공의의 잣대로 막 이 사람을 판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이, 그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부지 중에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저 옆에 도피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옆에 손 한쪽을 갖다가, 그죠, 딱 펴고는 그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손에서 뭔가 기가 나오죠? 저걸 맞고 쓰러졌을까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피할 길이 있었던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언제까지 피해 있었어야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가? 당시 대제사장은 율법의 판결자거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재판관입니다. 땅땅땅,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도피성에서부터 나와서 자기가 원래 거하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를 보십시오. 이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의 존재가 증언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 들어오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In Christ.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200번이나 넘게 언급했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and Christos, in Christ, 그죠? 주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위한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도무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을 통과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야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로 달려오너라, 내 품으로 달려오너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이 도피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성품이 느껴지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시편 46편 1절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시적으로만 표현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경험한 고백 아닙니까?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갈 때 눈물 흘리며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셨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저 엔게디 광야와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갈 때에 인생의 모든 위기와 아픔의 상황에서 직접 체득한 그의 중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깐은 갈등할지 모르겠지만, 잠깐은 아파할 수 있겠지만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놀라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과 미래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이런 것들을,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임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죠?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의 이 방해를 갖다가 이기고,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업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는데, 야야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이제는 땅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의 힘의 마지막 상징인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과감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져진 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 무엇, 던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비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던 그 무엇, 그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온 천지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저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나의 도피성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주와 함께 나라고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주께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죄와 상처, 아픔과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